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가사는 알듯한 것 같은데 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묘한, 그렇지만 또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베냐민의 선전포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투를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베냐민 전쟁을 앞두고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동족과의 전쟁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지파끼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정말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우선이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미 전쟁은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질문이 누가 먼저 공격하러 갈까요? 선봉대에는 어느 지파가 먼저 설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나쁜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질문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의향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정해놓고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기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순서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 전쟁은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그들이 정해놓고서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든지 너희 손에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겠다든지 승리는 너희 것이다 이러한 확답은 없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 답변만 들려옵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춥니다.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진을 친 이후에 뭔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려 2만 2천 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기도와 이기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투입니다. 싸움에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면서 질문이 조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시작했구나.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닌데 동족끼리 전쟁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하는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2,000명이나 전사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전쟁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안에도 그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의 내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도 이제 동족끼리 전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냐민이 자기 형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후에 어떠한 승리의 확답도 얻지 못한 채로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면서 1차 전투 때 22,000명, 그리고 2차 전투 때 18,000명, 무려 4만 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해졌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전투는 그들이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단계가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니까 베델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표격을 뗀 사람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금식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왔지만 언약궤 얘기는 처음입니다. 언약궤가 뭐 사사기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제는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 매우 심사숙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도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전과는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질문도 다시 바뀝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제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답변이 들려옵니다. 싸울까 말까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를 합니다. 이번에는 작전도 세웁니다. 매복과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군사를 매복하니라. 또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라고 합니다. 유인책을 썼고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에도 나왔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유인책과 매복 작전을 썼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인책을 하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 했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전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의심하지 않도록 전과 같이 전열을 똑같이 갖추고 그렇게 이전에 패배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1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한 30명 정도가 전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전에 두 전투와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처음과 같이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인책에 그들이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브아 성읍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 10,000명이 도착해서 성읍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전투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승리한 전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일격을 가하다, 강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 일 때에는 화를 입히다, 재앙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그 전에 10개의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또 여러 화가 내렸던 것처럼 그러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패배를 호언장담했던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전술에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끄신 승리였다라고 이 전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36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앞에 나온 이 세 번째 전투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면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이 기브아 성이 소돔 성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성읍. 그래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용광로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탔던 그 소돔성, 빽빽한 연기로 가득했던 소돔성을 연상케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의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이 기브아는 지금 제2의 소돔성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을 여러 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불타오릅니다. 그러자 쫓기는 척하던 유인책을 쓰던 병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역습을 가합니다. 반대로 의기양양하게 추격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성읍에서 연기가 납니다. 불탑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인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41절 보니까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하여서 자만심에 빠져서 이거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 우리한테 패하더니 또 패하려고 왔구나. 이거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네. 자, 다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해서 나가서 한 30여 명 정도가 쓰러지니까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들의 성을 쳐다보니까 연기가 납니다. 그 전까지는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를 보는 순간에 이제야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이 화라는 단어, 화로 번역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이 단어 이제 번역을 여기서는 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20장 12절에서 13절에는 악행 또는 악으로 번역을 합니다.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이 총회에서 보고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 총회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악행, 악으로 번역되었던 단어가 지금 34절과 41절에 와서는 화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12절에서 13절의 악행, 악, 이것은 누구의 행동이었습니까?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옹호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으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초래되었습니까? 화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행과 화,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화를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자손의 도피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였다라고 합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멸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쉬는 곳에까지 따라가서 짓밟아서 18,000명의 베냐민 용사가 엎드러지는 또 사건이 나옵니다. 또 림몬 바위까지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 줍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5,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치
이삭을 줍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상대편을 쉽사리 물리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기돔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추격해서 2,000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가 6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패잔병이 이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바위에 4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석회암 절벽이었기 때문에 동굴도 있었고 아마 숨어 지내기에는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그 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조금 마음 아픈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브아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칼날로 치고 그리고 성읍은 다 불사르는 장면, 앞에도 나왔던 진멸시키다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는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러 번 나오는 거에 비하면 사사기에는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4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로 태웠다는 기록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하지만 동족끼리 일어난 일이었기에 진멸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연합군 또한 지금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이 또한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 그 일이 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불량배들을 죗값을 치르게 하고 최소한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으면은 이 동족 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였지만 이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서 온 민족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비극의 발단, 그 처음은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계속 살펴봤는데 비극의 발단,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일이 수만 명이 전사하는 매우 큰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서 다룬 이 베냐민 지파의 몰락, 이 베냐민 사람들의 몰락은 과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 준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한 번, 2번 이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을 너무나도 우습게 봤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2번의 승리가 그들에겐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2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베냐민은 그 기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세만 높아졌으면 괜찮았는데 이 기세가 교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높아진 기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세가 교만으로 이어지면서 교만의 결과인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냐민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의 특성을 돌아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연속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교만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또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니, 즉 하나님이 안 계시니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 그 중심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요 교만의 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패망임을 봅니다. 교만은 원하는 것도 많고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 소유했던 것들도 많지만 결국 그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을, 정반대의 것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소견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없는 삶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